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서 이 부산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수요일을 예배로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형태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계획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이제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씩 줄어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날 때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생각들은 하나씩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4절, 8절 네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절, 4절, 8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괜찮습니까?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조금 소리 울리는데 앞쪽 모니터 소리 조금. 누가 아무렇게도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마지막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소리 조금 울리는가요? 우리 한 30초 정도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하품하시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볼륨을 좀 낮춰보든지 좀 울리게 들린다. 할렐루야. 예, 좀 각도 때문에 그런가? 스피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그래도 좀 뒤에는 잘 들립니까? 예, 내만 잘 안 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일단 이대로 하겠습니다. 하다가 처음 인상이 약간 안 좋으면 볼륨 맞춰달라는 사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앞에 우리 친구들, 자, 앞을 만화 그리지 말고 이제 예배 때 내 얼굴 그리는 거는 허락해 주겠습니다. 만화는 그리지 말고 내 얼굴도 그리면 안 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엔타임 이 단어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먼저 한번 띄워드리죠. 제목. 예. 좀 제목이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단어 선택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끝날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미국식 발음으로 보면 엔타임이라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굳이 끝날로 했는가 하면은 그 말이나 뜻은 똑같고 저는 한국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어보다 그래서 끝날로 바꿨습니다. 말새 이런 말이 있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거 다 한자 말입니다. 중국에서 온 말이고 순 우리말이 있더군요. 종말을 상징하는 순 우리말이 끝날이더라. 이게 성경에 있어서 제가 이거 먼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나 보여드리죠. 엔타임하고 저기 여기 있죠.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말을 영어로 엔타임이라 합니다. 근데 왜 D 발음이 안 될까요? 묵음이기 때문입니다. 엔드타임이라 하면은 좀 없어 보이죠? 촌스러워 보입니다. 워터 할 때 T 발음 납니까? 안 나죠? 한자로는 종말, 말세지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거 공동번역 성경을 창세기 6장 13절을 찾아보니까 막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와, 제가 이거 제목을 원래는 끝날인데 막판이다. 그냥 앞으로 막판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판이구나. 이 판이 1회, 한 판, 두 판, 세 판, 막판이다. 세상은 지금 마지막 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 그게 종말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나는 오늘 온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배웠는지 관심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디서 무엇을 배웠던 간에 그게 지금 제가 말씀하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할 때 여러분이 배웠던 거하고 충돌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내가 틀렸든지 당신이 틀렸든지. 그걸 한번 겨뤄봅시다. 오늘 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틀렸는지. 그래서 어쨌든 둘이가 말이 오늘 분명히 틀릴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되거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원위치 성경이 말하는 쪽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야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이걸 동의해야. 앞으로 그런 내용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하고 오늘 충돌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걸 접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그거를 들으라고 이곳으로 모이게 하셨는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님 하신 일이니.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러나 긴장을 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끝날 막판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23절인가요? 마가복음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항상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미리 말해 주십니다. 요거를 말로 말해 주는 것을 그냥 말이라고 하고 현상으로 말해 주는 것을 징조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종말에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고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예루살렘을 온 유엔의 군대가 에워싸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징조와 사인을 주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조나죠. 성경에 다니엘서에 스가랴서에 요한계시록에 엄청나게 마태복음에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 다 말해놨다. 나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말해놓았다. 그것도 그 성경책도 잘 안 볼 거기 때문에 하늘의 사인으로 땅의 징조로 1월 성신에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쓰나미와 지진과 해일로 내가 너희들을 각성시킬 거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굳이 징조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구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우레,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슬까지 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흉년이 들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비가 왔죠. 비가 오기 전에 뭐가 왔습니까?
작은 구름이 먼저 왔습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입니다. 왜 작은 구름 위에 바로 비 오는데 굳이 작은 구름 같은 거 보여주지 않고 그냥 비 쫙 와도 되거든요. 7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징조가 영어로는 사인인데, 하나님 왜 사인을 보여주실까? 왜 징조를 보여주실까? 그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 징조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징조는 두 번째, 징조는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징조가 딱 떴을 때, 여러분 고속도로 가면 징조 있죠? 뭡니까? 앞으로 500m 전 카메라 있습니다. 그게 징조입니다. 그걸 보고 준비해야죠. 속도를 확 줄이죠. 안 줄입니까? 줄였다가 요즘 보니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어떤 카메라는 진짜 카메라가 없는 또 카메라가 있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카메라, 껍데기만 있는 카메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냥 저는 내부 강사입니다. 그래, 징조를 보고 속도 늦췄다가, 그리고 그 카메라가 사라지면 다시 엑셀에 발을 올리고 시속 150 갔다가 줄였다가, 이게 무한 반복하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합니다. 맞죠? 우리도 징조를 항상 봅니다. 간단하게 신호등을 생각하면 됩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노란불이 켜지죠. 그 전에 노란불이, 그 노란불이 징조입니다. 건너갈래 건너갈지 말래, 스톱.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에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여러분 잘 모르죠, 노아의 시대를. 노아의 시대는 네피림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기본 5m, 3m, 5m들이 막 이렇게 억압하는 시대였습니다. 강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시대. 너무 폐악한 시대라서 하나님이 싹쓸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8명 빼고 싹쓸이 한다. 그리고 그 죽었던 시체들이, 중동에서 집중적으로 죽었는데 그 죽었던 시체들이 고온 고압에 눌려져서, 때론 석유로, 때론 석탄으로, 그게 옛날에 그들의 시체였던 거 모르셨죠? 지금 창조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사인이 뭐였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셨던 가장 큰 사건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기 전에 사인을 준다. 징조를 준다.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배를 산 위에 만들었죠. 산 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무려 100여 년 동안 8명의 가족이 달라붙어서 잣나무를 자르고 켜고 말리고 니스칠하고 그 엄청난 항공모함 크기의 배를 8명의 사람이 순수 8명이 총동원돼서 100여 년 동안 만드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징조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사람들이 보고 다 지옥 갔네 이래 생각했거든요. 워낙 방주를 지으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았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완악해갖고 방주를 지어도 이상한 짓을 해도,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짓을 해도 눈길 하나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네피림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건을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 무슨 사건일까요? 창세기 7장에서 9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가 저에게 충격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암수 둘씩, 그 앞에 성경에는 정한 것은 7상씩 뭐 이래 되어 있습니다. 7개씩. 자, 암수 둘씩 노아의 방주에게 들어갔죠. 이거 누가, 전 세계 동물이 뭐 한 수만 종 안 됩니까? 그게 여러분 한 번에 배 탈 수 없죠. 곤충들까지 타야 되니까 이거 며칠 동안 했을까요? 10절 보겠습니다. 무려 7일 동안, 홍수가 있기 전까지 7일간 동물들이 배 안에 타는 겁니다. 그게 그 시대 사람, 패역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마지막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동물들이 배에 탄다. 야, 너희도 타거라. 할렐루야. 기이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으실 때는 평범한 방법으로는 모이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말씀할 때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동물까지 동원됐단 말은 이미 내 자신이 패역한 놈이란 뜻입니다. 그런 기이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를 바꾸시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셨죠. 하나님 실패할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물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의 때도 이와 똑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때가 노아의 때하고 똑같답니다.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했더라라고. 그러니까 즐길 거 즐기고 쾌락할 거 쾌락하고, 뭐 동물이 들어가든 말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수많은 어떤 징조들을 주실 텐데 그 징조를 보고 잘 준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징조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세대가 패역했다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파라오를, 이집트의 바로 그 완악한 바로 왕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가 투입됐나요? 모세. 그 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선지자가 투입됐습니다. 그 말은 네가 그만큼 악한 놈이란 뜻입니다. 가장 평범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전도할 때 전도된다면 그의 심령은,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어거스틴의 아이들이 노래소리를 듣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선을 넣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누가 말하더라도, 나귀가 말하든 돌들이 소리 지르더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하고 충돌되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92년에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잘 아십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휴거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군복무 관계로 괜히 자고 있는데 휴거되면 안 되니까. 1992년 그때 10월 며칠이었고 10월 26일인가 뭐 그랬고, 그 본부가 여기 남산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참 그 다미선교에 떠오를 때 제가 여기를 찾아왔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80분 버스를 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119 구조대 위에 옛날에 검도 도장이 있었죠. 그 도장 2층인가 3층이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가니까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막 휴거 준비한다고 하고. 근데 그들이 실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 그만둔 겁니다. 직장을. 왜 직장을 그만두나? 그 사람들이 왜 준비한다고 직장을 그만뒀대? 지금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공무원 포기하고 교사 포기하고 다 그래 친구들 많거든요. 그래갖고 교사 잘리고 주변의 교사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저는 진급할 수 있으니까, 크리스찬들 다 잘렸으니까, 하나 스스로 내려놨으니까. 여러분,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질문 들었습니다. 왜 니는 군대 왔노? 휴거 되나? 난 내 생각에는 그때 휴거 안 일어날 것 같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 흰 소복 입고 막 춤추면서 그때 카메라로 KBS, MBC에서 찍고 이래가 결국 사기 쇼로 끝났지요.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오류가 발생했나? 한 구절만 알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도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약 그렇게 배웠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배운 겁니다. 기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재림 당시의 장면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 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 왜 있을까요? 이날 재림날인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야죠. 흰 소복을 입고
교회 철야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 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밭에서 뭐 하나요? 밭에서 놉니까? 밭에서 일하죠. 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 재림 직전까지 네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때 주어지죠. 창세 때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네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종, 일을 하게 하는 종, 일을 6일 동안 하고 하루 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여기 두 사람은 영어 성경에 man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여자들은 예외가 될까요?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좀 도와주십시오. 올라가서.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매라는 것은 맷돌을 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이 여자 왜 맷돌을 왜 갈고 있을까요?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갈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라고 맷돌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직전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여자가 맷돌을 갈고 믹서기를 돌리고 남자는 밭에서 일하는 것이 중지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전폭적인 주의 종, 엘리야나 주의 종으로 올인한 레위인들 말고 일반인들을 그때 다윗 선교에서는 일반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직업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여러분 몇 세 때부터 주님의 일을 했습니까? 30세부터 주님의 일을 했죠. 30세 전까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12살부터, 이스라엘은 12살부터 일합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12살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목수 생활을 18년 동안 했습니다. 엄청나게 잘했겠죠. 18년 동안 목수를 했으니까. 그러고 딱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자마자 바로 40일 금식기도 들어가고 40일 금식기도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그 중간에 기간이 있습니까? 딱딱딱딱.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수 일을 하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의사가 나 지금 의료 선교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라는 명분 하에 직업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허용합니다만은,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음식과 의복들이 공급되어지리라고 확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선교지 나가면 일부터 챙기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생존에 필요한 일도 해결 못하면서 하나님의 서포트를 못 받으면서 그곳에 나가면 그러니까 그곳에서 거지가 되죠. 나는 이 주제만 나오면 진짜 광분됩니다. 우리 집에 쓰는 대로 오늘도 아버지 광분한다. 이걸 왜 선교단체에서 가르쳐주지 않냐고. 근데 참 이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인데 제가 저는 이제 YM 쪽에 있었습니다만 조금 있었습니다. YM 말하면 안 된대. 어느 선교단체인데 이미 말을 해버렸네. 참 이거 부분 다 편집 바랍니다. Y로. 그 Y 단체 제가 있을 때 뭐 분들이 결혼도 안 하고, 간사님들이 결혼도 안 하고, 직업도 없고, 월급도 또 작게 줘요. 거기는 또 10만 원, 20만 원 이래주고. 그쪽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겁니다. 거지처럼 살았다. 내가 그래, 네가 만약에 부르심을 받아서 거지처럼 살고 있다면 너는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 마라, 주의 일을. 여러분, 그거 맞습니다. 우리 이 교회 개척할 때 돈 제로로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굶은 적이 있습니까? 저쪽 건물에 있을 때 통닭을 튀겨 먹은 통닭 개수만 한 수천 마리 된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간 통닭들에게 제가 묵념을 그때 드렸습니다.
못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 대주던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대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거지처럼 살아. 그럼 부르심이 없는 거지 그게.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빨리 신문 배달해라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8년 동안 일을 하고 난 후에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스탑하라 그래. 이제 더 이상 일하지 마.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올 때 그때 투입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금 징조 이야기하다가 지금 징조 1에서 지금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실업자가 되지 마라.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지처럼 살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필요할 때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게 안 되면 주님의 일을 내내 나아라. 너는 주의 종의 부르심이 없다. 할렐루야. 이 말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하려 했죠. 그 Y단체에서 많은 이제 거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고 어찌 됐냐. 이게 지금 이제 선교단체가 생존이 안 되니까 요즘 화요모임 이런 거 다 거의 몇 단체 빼고는 거의 흐지부지 됐습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가 가장 최절정기였습니다. 지금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그 병력들을 흡수한다거든요. 흡수해서 그쪽에서 부목사로 쓰고 찬양 목사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어제인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왜 글로 갈까요? 끝까지 자기가 그러면은 단체에서 끝까지 해야지. 굶어 죽을 부르심으로 갔겠지만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어떤 단체와 어떤 교회와 어떤 교단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지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좀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당신을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조.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한 몇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징조 중 시간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거 말씀 한번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우리 요람에 보면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한번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보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영감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거를 누가 색칠을 좀 해주시면 너무 이제 이게 뭡니까 2D스러우니까 좀 3D처럼 돼야 되니까 이 그리면서 노아의 방주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뒤에. 노아의 방주를 교회를 세우면 하나 지어야지 작게라도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수들이 많으니까 지을 수 있겠죠. 노아의 방주를 상징적으로 짓는 이유는 이때가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서라도 교회 오게. 제가 이 그림을 여기 밭도 있고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성도들도 모여 사는 이런 공동체를 그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사람들이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신앙촌이네요. 기장의 신앙 맞습니다. 여러분 기장의 신앙촌이 우리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살았죠. 그 부족이 하나 일종의 그 마을이었는데 주변에 블레셋 이런 아말렉 노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세대에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누가복음 아까 읽으려고 했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 1은 태양이고 5월은 달이고 성신은 별들을 말합니다. 징조가 있겠지요. 왜 징조를 줍니까? 징조는 사랑이기 때문에, 또 징조는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이게 뭘까요? 우는 소리.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혼란한 중에 엄청나게 공고해질 겁니다.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쓰나미 일어나면 기절하겠죠. 내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아이가, 내 자녀들이 지진 속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기절하겠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지금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줄을 한번 꺼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이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기절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성도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최소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나요? 즐거워하고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마라나타의 찬양 아닙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원래 지진 안 일어나는 반도였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지금 왜 경주부터 흔들었을까요?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경주입니까? 경주에 뭐가 있습니까? 불국토가 있죠. 경주의 땅을 불국토라고 하더군요. 저는 경주 사람은 아닌데 가보니까 자기들의 땅은 불국토래. 불교에서 통치하는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 흔들어 버렸죠.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흔들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제가 그래서 바다의 근처에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쓰나미 일어난다. 우리나라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징조들이.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기절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웃을 겁니다. 왜? 우리는 성도니까.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분이 신랑 되신 그분이 이제 드디어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종말로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런 종말이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만 더 보고 몇 가지 예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것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읽는 게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무조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겠군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34절에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생활의 염려로 찌들지 마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쓰면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죠. 그 다음에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여기는 성도와 불신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피할 수 없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다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임함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6절에 주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다. 할렐루야. 피할 수 있답니다. 쓰나미가 올 때, 여러분 9.11 테러,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거기에서 죽은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고 오버랩되지요. 여러분들이 뭔가 세속에 취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화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연인들, 돈, 문화, 취미, 이런 것들에게 취하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덫과 같이 뭔가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 들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미혹당하게 될 겁니다. 깨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저도 이걸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계속 나누면, 교신을 계속 하면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상태가 되면 그게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빨래를 하려고 하는데 세제를 어느 정도 열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모르고, 항상 주님께 물어보면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되어서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세의 징조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세의 징조. 저도 이게 참 재미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3절을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4절. 여기 저는 대적하는 자리, 이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다음에 제가 시간이 있을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이라고 일컫는 이 땅의 모든 신들, 알라, 그 다음에 부처, 이런 모든 형태의 신들,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 여기는 아이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연예인들을 숭배하죠. 숭배함을 받는 모든 자유에 뛰어나, 스스로 뛰어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게 사인이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사건이 유튜브나 뉴스에 뜨거든 예수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전이 두 번 있었었죠. 첫 번째 성전이 어느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거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의 침략. 바벨론이 어느 나라입니까? 이라크죠. 이라크가 침략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 박살내놨습니다. 그게 BC 586년 솔로몬 성전 없어지고, 두 번째 성전이 뭡니까? 헤롯 성전이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박살냈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민족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죠. 그리고 1960년대에 나라가 하루 만에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뭐냐? 사인이 뭐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리고 그 성전에 적 그리스도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내가 메시아다로 할 때, 그때 그리스도가 곧 오실 때가 임박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지금 웃긴 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빅딜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참 놀라운 시기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아직 나라가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이것들 가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치고받고. 하마스, 아이시스 전부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둘이 만나서 아들을 낳으면 둘이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결혼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지금 팔레스타인이 나라가 아닌데 트럼프는 이렇게 빅딜을 하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해주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성전을 지어주겠다. 빅딜 하자. 만약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저는 뭐 계산은 안 합니다. 모르니까. 나도 잘 모르니까. 그 날은 주님만 아시니까. 다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면 되겠지요.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자, 열왕기상 11장. 지금 여러분, 전 세계 이슈는 남한과 북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슈는 지금 중동이고, 그 중동의 예루살렘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까? 맞죠? 예루살렘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성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이다.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있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한쪽에는 팔레스타인, 한쪽에는 이스라엘. 근데 트럼프가 2018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그때 그 장면을. 트럼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이게 2018년입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포할 때 유엔에서 우리나라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게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두 개의 나라가 미국에 지금 동조를 했답니다. 하나는 호주, 하나는 루마니아.
여러분 앞으로 종말에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바뀌죠. 나뉜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염소의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과 우리들 그런 어떤 영적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적인 형님이기 때문에 형님을 배반할 수 없죠. 반대표 던지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다시 회복하고 고용률 100%를 향해 시세닫고 국방비와 모든 경제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건하고 결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형통하게 되리라. 시편 122편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총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정권에서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리아, 레바논 이런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녔습니다. 청와대 강요들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짓이죠. 이스라엘 쪽으로 붙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형통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토록 미워하는 일본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글로 가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오묘한 한국과 일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말로는 욕하면서 일본을, 정작 돈은 일본에서 벌어와. 놀랍죠? 안 놀랍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게 거의 한 50% 이상은 확정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목공팀에서 일본 교회에 한 3번 정도 무료로 일본 교회를 공사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사카 공사가 들어왔습니다. 오사카 불신자에게서 공사가 한 달짜리 공사가 그래서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 중순에 나가는데 일본의 음악당을 짓는 건데 이거를 일본 전역에 한 10개를 짓는답니다. 한 번 가면. 근데 그 일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커미션 좀 받으려고요. 중간 수수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내가 그 업자의 중간 체계가 내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는 거는 내가 허락할 수 없다. 내가 목사로서 5일 일 시킨다. 5일 일 시키고 금요일 날 왔다가 교회 왔다가 토요일 날 왔다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간다. 그 조건 걸면 해준다 했는데 그거 오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좋죠 여러분? 안 좋습니까? 그 돈은 일본에서 벌어온다니까. 일본 욕하면서 일본 나쁜 놈 이러면서 돈은 돈 벌러 왜 가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본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 이 정권과 나쁜 놈들은 이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죠. 일본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쪽에 좀 제발 붙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좀 형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무조건 당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확인해 드리죠.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징조가 뭐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자,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에 좀 도와주십시오. 네.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 3절에 제가 띄어야 하는 성경 구절이 많아서 좀 버퍼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스가랴서 12장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까지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다음에 4절, 그 다음 말씀.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드는 자는 그 돌에 찍히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라고 하나님 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이스라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명하고 싶은 목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친이스라엘로, 친미로 가라는 게 아니고 친이스라엘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집안이 형통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종말에는 예루살렘을 주목하라.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게 첫 번째 징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징조는 뭘까요? 이거 너무 잘 아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뭐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종말이란 걸 알 수 있는 징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여러분, 이거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걸 왜 성경에 계산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안 됐는지 그 때와 기한은 주님이 주님 소관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사도행전에 주여 주님의 임하심의 때가 언제니까 그건 너가 알 바 아니다. 이것은 너의 알바가 아니요. 알바가 아니요. 때와 기한은 내 것이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 계산하는 것도 하나 나는 오류인 것 같아. 왜 계산을 하려고 하지 이거를? 또 복음이 전파되지면 올 텐데. 그리고 그 계산이 맞습니까? 20년 후에 온다, 10년 후에 온다.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도 계산 안 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이 계산하려고 할 때 계산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15년 후에 오고 30년 후에 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합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안 했는데. 저는 그런 말에 이제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난 모른다. 다만 징조로 알 수는 있다.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나를 정확하게 꼽을 수는 없다. 그럼 제2의 다미성교회가 되는 겁니다. 1992년에 예수 재림한다나 그거나 이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약간 좀 가볍게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오시죠?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어디에 오십니까?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던데, 아니 우리 이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모든 사방의 사람들이 다 본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 지구가 둥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위에 오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깨달았다, 내가 그래 이야기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내려오면 북극에 내려와도 남극에 있는 사람 보이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니까. 그게 뭐가 그게 납득이 안 됩니까? 예수님 다 되는데 지금 지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려올 때 지구를 패요. 그냥 지구를 일직선으로 쫙. 하늘도 말린다면서요. 하늘도 종이축처럼 말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면 지금 지구가 둥글다면 예수님 재림 때 다 봐야 되니까 지구를 평평하게 쫙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또 다른 교회가 이단이니 3단 이렇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일도 능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감동을 쫓아가고 음성을 쫓아가니까, 성경을 쫓아 안 가니까 이런 단순한 것도 답을 못하고 뭐라는가 하면은 다미성교회가 태백산에 내려온다 이랬습니다. 그 전부 다 태백산으로, 정확한 산 이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산으로 올라가고 그 산 위에서 올라가 춤추고 막 사기 쇼죠. 예수님 어디 오십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금정산에는 안 오십니다. 예수 재림 때 금정산에 온다고 이단되는 지름길이죠.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오시는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오늘따라 좀 유달실이 조금 구절이 제대로 잘 안 잡히는데 따로 나중에 만납시다. 만나서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하고 먹고 싶은 거 오늘 사드려야 되겠네. 자,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원래 오늘 이런 날이 이렇게 되는 날이 잘 없었는데 오늘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자, 없으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봤습니다. 왜 자세히 봤을까요? 갑자기 예수님 몸이 둥둥둥둥둥 올라가니까. 이게 휴거입니다. 다른 게 휴거가 아니고 내 몸이 하늘로 산채로 둥둥둥. 여러분들도 예수 재림 때 그 휴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재림 때. 자, 어쨌든 올라가니까 너무 신기한 장면이 펼쳐지니까 계속 밑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왜? 그 당시 통옷 아닙니까? 치마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구름으로 가려운 것 같아. 예수님이 센스는 이거든. 이게 속옷을 보이는 게 원래 제사장들은 계단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속옷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쓰는 사람들 치마 짧은 거 입은 사람 다 내려가라 그때 했던 이유가 성경에 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살을 보이지 마라.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우리는 칭칭 동호회 메고 올라오죠.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옷이 보이니까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줬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너무 애틋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는 천사 둘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여기에 예수님의 성이 또 나오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에서 올라갔습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예수님 내려온 장소는 정확히 정해졌네요. 여러분,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곳이 예수 재림 장소지 태백산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또 다른 성경으로 확인해 봐야죠. 정말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나? 있죠.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에서 4절.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빵 씁니다. 딱 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진이 쫙 일어납니다. 대단하죠. 이게 예수 재림 때.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람산이 두 쪼가리로 납니다.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을 주목하라니까요. 계속 보는 겁니다. 주여 예루살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군요. 곧 이상한 놈 정치가가 한 명 등장하더니 자기가 메시아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군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모든 민족들이 다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순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고 그들은 울며 슬퍼하며 이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픔과 고난 정도야, 그래서 순교 정도야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5절까지 볼까요? 5절. 그 산골짜기는 갈라지고 이 지면까지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셀까지 갈라지고 산골짜기로 너무 예언이 정확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또 징조가 뭐냐? 예루살렘을 보고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 모든 징조를 알겠다. 또 다른 징조가 있냐? 이거를 무조건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자, 이 징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 받는다.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라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가 개신교도들을 미워한다. 제가 지금 일부러 개신교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는 지금 뺐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우리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황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전 세계 종교를 2020년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곳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불교가 반대하겠습니까? 라마교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슬람이 반대하겠습니까? 기독교만, 순수 개신교는 반대하죠. 저는 반대합니다. 너 종교 통합 NO! 근데 그 수장은 가톨릭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정부에 있는 많은 강요들이 가톨릭 신자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요들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는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인이 뭐냐? 모든 민족들이 개신교도 진짜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가짜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과다한 핍박이 오기 시작한다. 이거 너무 심각한데? 이렇게 느낌이 들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제가 한 사건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학교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이름도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고3짜리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다녔던 모교 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했던 기도 모임을 지지했던 그 학교의 교사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어느 천주교 선생이 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경찰서에 2번이나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고소를 당한 상태라. 지금 얘가 지금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고3이라. 나는 내가 태어나서 이런 사건 처음 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있었고 불교 동아리가 다 동아리가 있었는데 제가 다닌 학교는 공립학교였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공립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했다는 죄로 그 교사가 이렇게 걸었답니다. 뽐때를 보여주겠다. 이번에 뽐보기를 보여서 이 학교 안에 이런 기도 모임이 공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얘를 인권회 이렇게 해갖고 얘를 고소를 걸어갖고 경찰에게 2번 불려가서 조사를 했는데 걔가 어제 왔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뭐라 하대? 경찰이 이래 이야기했답니다. 이런 사건 처음 본다. 교사가 학생을 권하고도 졸업도 안 한 학생을 기도했다고. 여러분, 그게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가 전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할까. 과를 어느 과 교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얘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잠시 나왔던 교회 목사님이다. 이야기 좀 하자. 그래도 네가 스승으로서 고3짜리를 고소하는 건 그건 이상하지 않냐. 근데 내가 하려니까 이게 내 일은 아닌 것 같아. 기도만 하는데 혹시 여러분 하기를 원하는 분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캐릭터 센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뽑아서 보내자 그냥 그 학교에. 혹시 한 2-3번 정도 지원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하면 디비겠다. 우리 용어로 디비 분다. 한 몇 분, 제한테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가서 진짜 딱 그래 해주고 싶더라고. 지금 애가 아주 코너로 몰려갖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정신 못 차려서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중보해야 되고,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는 기도도 못해.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도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가 세운 학교에서 체포를 못하게 하고, 기독교가 세운 간동대에서 동성애를 반대했더니 인권위에서 no!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왜 그렇게 되나요? 왜 그것을 여러분들이 허용하게 그런 정권들을 밀어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기독교 사학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앞으로 기독교 사학을 만들 거 아닙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를. 동성연애는 당연히 반대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학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라는 하나의 강력한 사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싹 다 잊으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예화나 다른 사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성경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하고 충돌되거든 그 배워왔던 것을 고소하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까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친구 고등학교 3짜리 우리 교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또 중보도 하고 이 일이 잘 해결되는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고 몇 가지만 한 서너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실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기대케 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그게 아니라면 막 벌어지게 하겠죠, 내 인생 가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인과 힌트를 주십니다. 그 힌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어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땅 끝까지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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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우리 짧게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환상, 여러분이 받았던 연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꾸었던 꿈, 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게 될 겁니다. 저는 감동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감동을 쫓아가다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감동을 쫓아가다가 시간을 날려버린 겁니다. 결혼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본이 우리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이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그것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쫓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엘리야와 모세가 우리의 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은,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자는 맷돌을 갈아야 하고 밥을 해야 되고 남자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이단이 된다.
다미선교 1992년 다미선교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도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쪼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죄인으로 그런 어떤 부담감이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감동이 드는 걸 입으로 말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 20년이 흘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기란 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사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많은 부분들이 내가 지어낸 말이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 내 양심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제 감동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동을 겸하여서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꼬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뒤섞이지 않, 엉클어진 실타래처럼 되지 않도록, 그거 실타래 엉긴 거 푼다고 허송세월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맷돌을 갈고 남자는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네 현재인의 생업에 충실하다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번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소낙비를 줄 수 있는데도 굳이 불구하고 작은 구름을 보이시고 기도원이 솜에 물을 묻혀주세요, 이슬이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징조를 구하고 징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했고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징조를 구해라니까? 네가 잘 모르겠거든. 마치 신호등에 불이 켜지듯이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막아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장로님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지요. 어느 장로님이 젊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주세요, 저것을 이루어주세요, 요것을 이루어주세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장로님이 되니까 기도가 바뀌었답니다. 주의 길이 아닌 것은 막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이 아닌 것은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옵소서. 징조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구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하나 떨어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징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뭔가를 준비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구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징조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다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막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열어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재정이 끊어져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동성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어떤 어느 교회와 어느 교단과 어느 단체가 무엇이라고 가르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그분의 말씀으로에게로만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작은 구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나에게 작은 구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친구, 우리 고3 친구인데 제가 이름과 학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보이는 그 안경 낀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아까 그런 사건을 당해서 지금 법정까지 가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하는 경찰관조차도 이건 너무 이례적이다. 아무리 인권법이 지금 있어도 이렇게 한 첫 사례고 이런 건 처음 본다. 교사가 고3 학생을 소송 거는 거. 여러분 그런 부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건 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가서 기도하다가 그 교무 선생님한테 걸려서 니 왜 기도해? 라고 고소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난 정권이든 이 정권이든 기독교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정권은 기독교를 박해할 겁니다. 누가 첫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속 정부가 첫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죠. 두 번째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로마 세속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누가 무너뜨릴까요? 그렇죠. 이 땅의 정부가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각 지구상에 있는 세속 정부들이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을 같이 했던 교사들이 빠지려고 한답니다. 나 못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미안하다 못 도와주겠다. 막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진짜 크리스찬이가 안되면 우리들이라도 일어나야 되겠지요. 두세 명이라도 한번 전화 거는 겁니다. 그 학교에 고등학교에 전화해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 선생님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세상의 끝이다. 끝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 거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끝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송한 그 교사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한번 동성을 하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정권 어느 정부도 교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가진 가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와 교회 가치를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 부산 땅에서 희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아이들을 대적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실는지요. 이 부산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산 땅에서 고등학교에서 기도했다는 죄로
하나님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에게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요? 왜 우리 교회에 나온 그 아이가 고소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강력한 믿음과 하나님 향한 불길이 일어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악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이며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이며 그것이 주를 배신하고 배도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기시키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때 도망치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성전이 무너졌죠. 그런데 고레스 때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런 일들을 도와줍니다. 고레스 때. 지금 트럼프가 영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몇 가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뭐 도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예루살렘을 지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루마니아도 호주도 그게 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유엔에서 반대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더 땅바닥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 양의 나라들은 경제가 부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지금 일본으로 가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시리아나 레바논 이런 나라만 만나고 다닙니다. 오 하나님,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정권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정권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형통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큰 돌인데 그 큰 돌을 들려고 하는 자는 그 돌의 발등이 찍힌다라고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큰 형님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둘째 아들이죠. 큰 형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큰 형님을 도울 책임이 둘째 동생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들 간의 영적인 하나됨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깨는 모든 사악한 행위들이 중지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는 모든 정책과 법안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본과 한국은 같이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깨게 만드는 모든 문화와 영화와 모든 움직임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이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국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일으키는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 안에 우리 한국 군대가 들어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열국이 모일 때 그 열국이 모이는 그 나라 가운데 한국이 빠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권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것들이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형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시편 122편 6절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예루살렘을 지지하는 미국은 지금 경제의 호황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요, 이 나라가 왜 망해야 됩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왜 망해야 됩니까?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정권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레바논과 오히려 시리아와 하나님 중동에 있는 수많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정부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이 정권이 정신 차릴 수 있게, 이 정권으로 인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의 백성들이 가난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으라, 깨어 근신하라.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말세를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고 마지막 판입니다. 막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판 끝날이 되었습니다. 이 끝날을, 이 종말을, 이 엔타임을 준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이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계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